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4월 22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10절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야곱이 고향으로 브엘세바로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를 만나서 화해하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에서 때문에 도망을 가게 되었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에서를 먼저 만나는 과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꼭 풀어야 하는 숙제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과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 난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신 언약대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을 깨워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우시고 인도하실까,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같이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은혜를 입고 살게 하셨습니다. 5절에 보시면 에스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야곱은 자기가 라반의 집에서 망명해서 도망가서 사는 동안 노력을 하고 봉사를 하고 외삼촌을 섬기고 많은 세월을 보내고 하면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없고 참 고초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일구고 이제 돌아가는 것인데, 이 에서가 도중에 야곱을 만나서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 인생이 없었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길에도 4절에 보시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피차 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에서의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만져주시고 녹여주시고 더 이상 야곱을 미워하거나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길을 다 예비해 주시고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겠죠. 잠언에 보시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바꾸어 주시고 은혜가 충만케 하셔서 이 사람들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고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에서가 과거에 야곱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쉽게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처럼 동생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신 까닭입니다.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식이고 은혜로 주신 재산이고 은혜로 주신 세월들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0절을 보시면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이 돌아가는 길에 두렵고 떨리는 까닭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과거에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갔는데 이제 돌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예전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 에서가 전혀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고 예전 그 마음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드디어 나를 만나서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근심, 걱정, 불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에서를 만나고 보니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다. 이 형님이 화를 내야 하는데 화도 내지 아니하고 동생을 얼싸안고 울기까지 하며 반갑게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고 에서의 얼굴을 보고 이미 야곱은 하나님을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충만해서 에서만 봐도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기대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 내가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8절에 보시면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야곱은 돌아가는 길에 에서의 마음을 사고 환심을 사고 또 화해를 시도하기 위해서 에서에게 뇌물 공세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형님 에서가 야곱에게 이것들이 다 무엇이냐 할 때 은혜를 입고자 함이라. 물론 형님의 은혜를 입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또한 어떤 고난과 역경도 넘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이 에서 형님을 만날 때에 또 한 번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 형님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은혜를 채워주셔서 마치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은 일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와 간구, 소원하는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형님의 얼굴을, 형님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구나. 그래서 형님을 보니 이미 하나님이 변화시킨 것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다. 이제 앞으로 은혜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아왔지만 이제 은혜를 받으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은혜로 산 사람도 오늘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앞으로도 은혜를 누리며 은혜를 받아야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인생이지 않겠어요. 야곱이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제도 은혜를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야곱은 많은 고민과 또 인간적인 전략을 세워서 발걸음을 옮기는 중에 있어도 하나님을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또 앞으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으로 새롭게 만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돌아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이렇게 선포하는 야곱처럼 은혜로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은혜가 있어야 살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무서워서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에서가 큰 군대를 가지고 앞장서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녹이시고 은혜를 입게 그렇게 역사하셔서 야곱은 에서와 화해하고 이렇게 더 큰 문제가 없이 이제는 사람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이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람과의 사이와 갈등 때문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뵌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